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이 한번 읽고 다 함께 읽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복된 날 예배자의 자리에 저희들을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모이게 하시니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배고팠을 때, 세상에서 걱정이 많았을 때, 염려가 많았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해결하려고 했던 적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으로 자족하며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레위기를 우리 함께 나눕니다. 레위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깨달아 알아서 분별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샬롬. 오늘부터 말씀드린 대로 레위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보통 레위기하고 요한계시록을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 안 하신다고 해요. 그리고 레위기는 보통 성도들이 내가 올해에는 성경을 이래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창세기, 출애굽기 딱 가서 레위기에 가서 태산처럼 높은 레위기 앞에 무너진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 많이 합니다. 왜 그러면 무너질까요? 레위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어려워서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뭔 제사 지내라고 하고 소잡으라고 하고 양잡으라고 하고 온통 우리의 생활과는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이유가 또한 내용도 생소하지만 거기에 사용되어지는 단어들이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레위기는 너무 쉽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민족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역설적인 아이러니를 그들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인데요. 유대인들은 레위기를 아기가 태어나서 5살쯤 되었을 때, 우리 강연이 하음이 이 정도 되었을 때부터 가르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탈무드에 나와 있는 걸 보면 그 5살 어린 아이, 그 더 작은 어린 아이들에게는 레위기의 경전에 꿀을 발라서 그렇게 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이렇게 그냥 보게 꿀을 발라서 보고 어머니는 그걸 읽어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레위기를 아기 때부터 5살 때부터 가르쳐서 그 아이들이 10살 이렇게 되면 그냥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공부하기 쉬운 책이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말도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목사인 저도 레위기를 읽으면 잘 쉽지 않거든요. 스토리로 전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레위기가 어떤 법, 어떤 절기, 어떤 정함, 부정함 막 이런 걸 얘기하기 때문에 결코 쉬운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대인들은 아니지만 유대인들과 동일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지금은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 레위기라는 높은 산을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오늘부터 넘어가려고 합니다. 강해에 앞서서 제가 좀 먼저 드릴 말씀은 제가 레위기 말씀을 강해할 때에
이제 순서적으로 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거기에 나오는 단어가 나오면 그 주는 그것만 제가 이야기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죄가 나왔어요. 그러면 죄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기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 8장까지죠. 제사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조금은 디테일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전에 말씀드리지만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죄, 제사, 회막, 정결, 부정 이런 단어가 나올 때 반드시 그것을 짚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목사님들 레위기를 강해를 저도 이제 강해를 제가 준비하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사실은 제가 한 2달 동안 준비하면서 많이 들었는데 보통 딱 시작하면 레위기는 이런 책입니다.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그리고 바로 5대 제사 번제로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좀 디테일하게 이 제사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제가 나눌 것입니다. 서론을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첫 시간으로 모세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제가 좀 나누겠습니다. 1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먼저 레위기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를 만드셨고 모든 에너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셨고 지금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은 하나님과 언제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창세기 3장에 선악과 사건으로 타락했고 교제는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창조 이후에 그 이후에 2000년이 흐른 시점에 이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부르신 후에 이 사람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여기에는 직접적인 아브라함의 핏줄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함되지만 나중에 영적인 우리들 백성들도 포함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요? 너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것이다. 그런데 내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이야기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너희 할아버지한테 얘기했던 대로 너는 애굽, 오늘날의 이집트 땅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이 야곱이 이제 이집트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약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애굽에서 탈출했다. 이집트에서 탈출했다. 영적으로 보면 애굽에서 탈출한 이 사건은 우리가 세상에서부터 구원받은 사건, 구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센 땅을 지나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오게 됩니다. 이때가 딱 2달 걸립니다. 2달 정도 걸린 상황에서 시내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시내산 밑에서. 그럴 때 시내산으로 한 사람이 올라갑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모세가 왜 올라갑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있을 때, 여러분 출애굽을 공부하면 우리 지금 목사님하고
기도회 때 출애굽을 나누는데 우리가 출애굽하면 애굽에서 탈출했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10개 재앙. 오, 그래. 거기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홍해 사건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영화에서 그걸 많이 만드니까. 그런데요, 실제적으로 출애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내가 언약을 맺는데 이것은 우리가 약속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더 크게 나가서 뭐냐면 결혼입니다. 내가 이스라엘과 결혼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누가 있어야 됩니까? 신랑과 신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신랑은 누가 되느냐? 하나님이 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는 누가 되느냐? 이스라엘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은 이 언약을 맺는 신부들에게 신부의 삶은 이렇게 해야 돼라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셔서 이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내산에서 모세가 꼭대기에 올라가서 40일 주야를 하나님과 이렇게 영광 중에 머물며 교제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신부된 자들이 우상 숭배로 타락해지니까, 부정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그 주도한 자들을 죽이게 되죠. 이게 출애굽기 지금 이야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버릴 수도 있는데 다시 약속을 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다시 시내산으로 올리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을 올리셔서 다시 약속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너희들 이제 그러면 성막을 지어라. 여러분, 결혼을 했으면 같이 거주할 그 어떤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공간을 성막으로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너희들 성막을 지어라. 그래서 이제 성막 짓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짓는 거죠. 집을 이렇게 짓습니다. 오홀리압과 부사렐도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제 회막을 딱 짓고 나서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시내산에 가득했었어요. 언약 맺을 때. 근데 그 영광이 이제 어디로 내려와요? 성막으로 내려와서 가득했더라. 이 성막은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레위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어디로요? 회막으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성막인데 회막이라고 굳이 표현했어요. 어떤 킹제임스 성경에는 성막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은 회막이 맞아요. 회막이. 왜 회막이 맞냐면 원어 성경에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오헬 모헤드라고 되어 있어요. 오헬 모헤드라는 것은 만남의 천막이에요. 그러니까 회막이 성막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더욱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회막이 맞다라는 거예요. 회막이. 우리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회막으로 여호와께서 누구를 부르셨다? 모세를 이제 부르신 거예요. 이게 레위기 1장 1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모세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이것은 레위기의 주제와도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회막에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 중에 핵심이 뭐냐? 너희들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래서 레위기 주제를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또 상세하게 나누겠지만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거룩하라는 거예요. 너희 거룩해야 된다. 그런데 그 전에 그럼 모세를 부르신 목적이 거룩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모세를 부르신 것은 거룩 앞에 뭐냐? 하나님이 사람과 만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만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그 다음에 거룩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를 부르신 목적, 1차전 목적은 뭐냐? 만남이에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부른 게 뭐냐? 만남. 만나시고자 부르신 거예요. 모세를 부르신 목적은. 다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언론에 가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모세를 부르시고 만남을 하죠. 그리고 거룩해져야 된다. 뭐 5대 제사도 이야기하고, 그런데 중심적인 것은 거룩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룩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거룩이 뭐예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일까요? 피조물의 속성일까요?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요, 피조물과 공유하는 속성이 있고요, 공유하지 않는 속성이 있어요. 절대적인 거룩, 전능하심, 이런 것은 하나님의 비공유적 특성이에요. 인간은 절대적으로 전능할 수 없어요. 거룩할 수 없어요. 거룩할 수 없어요. 왜요? 거룩은요, 구별됨, 분별, 이런 말로 이렇게 사용될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완벽한 의예요. 어둠도 없고요, 악도 없고요, 죄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둠도 없고 악도 없고 죄도 없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어둠도 있고 악도 있고 죄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해지래요. 여러분이 거룩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실제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그 완벽한 의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완벽한 의를 우리는 받았으면 우리는 거룩해진 거예요. 누구 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편에서는 거룩해진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가 이 거룩해진 건 뭐예요? 우리의 어떤 내면 안에 거룩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외면적인 것은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거룩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거룩, 완벽한 의를 방해하고 절대 그 길로 갈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이사야 43장 7절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면 일단 사람이 거룩해져야 돼요. 그 거룩한 것이 나올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내가 거룩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보시기에 저는 거룩해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 거룩한 것이 외면적으로 삶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첫 번째로 이제 제사에 대해서 5대 제사에서 나오는데, 이 제사가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배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거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했다라면 그 거룩해진 사람들은 예배에 목숨을 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가 라오디게아 시대라고 여러분에게 너무 많이 말씀드렸어요. 미적지근한 시대라는 거예요. 난 믿는 것 같긴 한데 하나님 앞에는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시대라. 이거 제가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전 시대가 필라델비아 교회 시대라는 거예요. 거기는 너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그 교회는요, 이미 지나갔어요.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한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그 시대는 지나갔다니까요. 그 시대는 언제냐? 청교도 혁명 때. 여러분, 지금도요, 미국에 가면 따로 이렇게 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경건 생활. 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그들도 100%는 그렇게 살지 못했죠. 하지만 지금은요, 저 구원받았어요 하는데 가짜들이 너무 많은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히 말씀드리는데 우리 교회에도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정말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막 하는데도 마음에 막 애절하게 다가오는 건 뭐냐?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면 내 이 목회는 실패한 거다. 제가 무슨 선교사도 아니고 어디 나가가지고 선교사님처럼 고생한 사람도 아니고 딸랑 여러분과 내가 목회를 했는데 우리 중에 상급은 관두고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발생된다면 이거 정말 큰일 아닙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 이해하실 분이 있을 건데 저한테 얘기해 주신 분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를 나오고도요 교회를 떠났어요. 그거 뭐라고 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를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떠나서 다른 교회 다니고 그러면 돼요. 우리 교회를 떠나서 천공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지옥 갑니다. 그분. 우리가 같이 교제할 때는 하나님 뭐 얘기하고, 여러분 정말 죽은 자예요. 제가 정말 말씀드리는데 레위기를 통해서 산자가 되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함을 받았으면, 완벽한 의를 받았으면 그 완벽한 의가 나를 통해서 나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내가 살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내가 예배의 장소에 먼저 가지, 내가 오락의 장소에 가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야, 영구가 너 성도들한테 구원 받으세요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뭐 이런 마음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겠니라는 마음을 주셔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이미 구원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천국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좋게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라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레위기를 준비해서 왔는데, 강대상에 와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 데는 그 얘기가 지금 안 나오는데 왜 그럴까요? 대다수의 천국 갈 사람들보다는 여기에서 한 마리의 잃은 양 때문에 제가 이렇게 호소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결코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정말 얼마 남아있지 않아요. 지옥 가면 되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옥 가면 되지? 그런 사람은 라면 끓일 때 끓는 물에 손 한번 담가보면 가면 되지라는 말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함이 내적 본성이라면, 내적 본성이라면 거룩함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영광이에요. 내가 거룩해졌다라면 내가 이 거룩한 것이 내 삶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예배당에 와가지고는 그냥 가면 쓴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세상에 나가서는 내 본성대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완벽한 의를 이루는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중에서 내가 세상에서 여러분, 내가 그 구원을, 여러분의 구원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구원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세상에서 너무 많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살다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배의 시간이 되면, 예배의 장소에 되면,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배만큼은 지키리라. 이것이 드러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안 와도 내가 주일날 일이 있어서 어디 저기 부산에 가고 어디 저기 울산에 가고 어디에 가도 주일날 되면 11시 되면 내가 거기에 있는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정상이지. 아니, 그렇지 않으면서 나는 천국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내가 거룩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목적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만나자는 거예요. 내가 너하고 만날게. 그런데 우리가요,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만났다고, 몸으로 만났다고 내가 성전이라고 하지만 이게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초대교회는 모이는 공동체예요. 너가 모여야만 어떻게? 거기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가 모여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집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만남보다는 사단이 주는 그 먹거리들로 인해서 세상 일에 바쁜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은혜 막 이렇게 하다가도 내가 어떤 질병에 걸렸다든지 내가 어떤 힘든 상황에 걸렸다면 그 길로 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배에 대한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예배에 대한 훈련이 돼 있는 사람도요, 다 그렇게 빠져나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께서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는 그때마다 제가 여러분과 같은 회중석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참 이상한 얘기한다. 무슨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냐. 제가 목사님에 대한 감정이 많이 안 좋았거든요. 내가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들과 어떤 감정이 안 좋다라면 그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갚으시는 거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무슨 기도요? 내가 뭐 그 사람에게 잘못했어요 기도가 아니야.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책망 받지 않게, 내가 이미 지나온 과거는 어떤 사람들은 다 그렇게 같이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이 목사는 이런 사람이야. 이 목사는 이런 사람이야. 그거는 그냥 놔두고요 하나님. 그건 내가 하나님 회개할, 앞으로 내가 남은 인생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닮은 사람처럼 살아가게 해주세요. 잘 안 되더라고요. 내가 정말 예수님 막 이렇게 하나님 말씀 보고 막 할 때는 막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님처럼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막 연습도 해요. 이동원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이동원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거든요. 여러분이 이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설교해요. 나도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런데 여기 올라오면 지금 목소리 보세요. 얼마나 딱딱합니까? 안 됐더라. 가끔은 우리 사모가 좀 부드럽게 하면 안 되냐고. 그래서 제가 올라와서 설교 한번 해보시라고 했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에 이 설교 원고지를 이렇게 써옵니다. 이걸 써오고요. 여기에 20% 설교를 못하고 내려갈 때가 많아요. 여기 올라오면 저는 그래요. 저는 29살 때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내 눈에는 막 예수님 못 만난 사람이 지옥 가는 거에 대한 아픔이에요.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하고 성화, 겸손해져. 집사님 너무 행복하시죠. 막 이렇게 좋은 얘기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말 여기에 한 명이라도 천국 못 갈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설교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여기 올라오면 그렇게 돼버려요. 이 목사 왜 이렇게 목소리가 저래요? 너무 저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마음이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목적이 뭐예요? 오늘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과 똑같은 거, 하나님을 만나자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만나자는 거예요. 모세야, 하나님이 만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야기할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만나는 게 먼저예요. 거룩해져라, 제사 이렇게 지내라, 그건 다음이고요. 뭐가 먼저라고요? 만나는 게 먼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정말 조용하신데요. 다시 물어, 여러분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거를 취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지금 30년 사신 분, 40년 사신 분, 50년 사신 분, 60년 사신 분, 70년, 80년 있는데 인생에 내가 하나님 만난 적이 있는지 참 힘이 없어서 지금 졸고 계신 저희 어머니가, 이게 이제 트로트를 많이 보시잖아요, 어르신들이. 내 마음은 엄마가 성경으로 극동방송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주무시고 계시네. 네, 그러시잖아요. 엄마, 그러면 예전에는 제가 그랬어요. 성경이 이런 걸. 근데 제가 요즘은 엄마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여기 계시, 엄마는 천국 갈 자신 있지? 엄마 천국 갈 자신 있지? 그럼 물어봐요. 제가 어제 건강검진을 했는데, 제가 여러분이 지금 뭐 딱딱하니까 제가 마취가 잘 안 돼요. 저는 그 건강검진센터에서 영빨이 세다라고 소문이 났어요. 웃기는 얘기죠. 목사라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2배를 투여해야 제가 이게 마취가 돼요. 근데 우리 사모가 그래서 막 걱정이 엄청 많아요. 네, 마취가 안 되니까 그대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는 이제 우리 사모하고 맨날 같이 가다 우리 사모가 이제 다른 데서 건강검진을 해서
어제 혼자 가서 건강검진을 하는데 아시겠지? 예, 여러분 그 수면 내시경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마취 되는 시점에 여기 잠들기 전에 약간 몽롱하고 정신은 있는 상태 있잖아요. 제가 어제 기도했어요. 정말 내 일생 일대에 가장 간절한 기도를 한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저 너무 평안한데요. 너무 평안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성이 있고 막 이렇게 막 복잡한데 너무 평안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가기 전에 그 한 사람 검진센터에서는 제가 마취할 때 남자 2명이 붙어요. 제 반항을 많이 한대요. 제가 그래서 다리 막 자꾸 묶는데도 반항을 하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 부장님이, 목사님 눈 떠요, 눈 떠. 목사님 눈 감으면 늘 거니까. 거기까지 내가 들으면서 눈을 크게 뜨는데 몽롱해지면서 제가, 하나님 저 너무 지금 평안한데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진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분뚝 우리 어머니가 생각나요. 그 순간에 하나님 깨어나게 해주세요. 엄마 가고 나 갔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내가 교회 성도를 막 몇 명을 막 내가 막 목회를 하고 이런 비전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나 그냥 갈게,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애통해하면서 이 부른다라는 걸 준비하면서 이찬수 목사님, 오정현 목사님 이런 사람만 부른 건가? 나는 죽으라고 해도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교회 전주 침례교회 다닐 때 제 1년 후배들이 있는데 그 1년 후배들이 나이는 저하고 동갑이에요. 제 학교 일찍 다니서. 근데 다 저한테 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 이제 59세 된 거예요. 근데 그 형제들 중에 3명이 목사님이 되고 1명이 유명한 선교사님이 됐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페이스북으로 저하고 소통하거든요. 여러분 마다카스카르라는 나라가 있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소개했지만 거기에 한국의 시바이처라는 외과 선생님이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나 인터넷 찾아보면 나와요. 이재훈 선교사님. 이재훈 선교사가 지금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저한테 이렇게 좀 메신저를 보냈는데 이렇게 제가 이제 그 선교사님한테 감동을 받은 게 아니라 그 선교사님이 저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그 학년이 저보다 1학년 낮은 86학번들이 굉장히 교회에 막 그게 뭐죠? 굉장히 부흥했어요. 막 그 교회에 막 남자 여자들이 막, 우리는 약간 조금 85학번들은 약간 좀 정말 한신 맞은 애들이었고 교회 가요. 막 86학번들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5 형제가 굉장히 신실했어요. 제가 봐도. 저는 그때 예수님 못 만났을 때니까 내가 나이는 동갑인데도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제가 걔네들한테 이렇게 딱딱하게 했어요. 형이라고 안 부르면 막 뭐라고 하고. 속 없는 우리 어머니는요, 걔네들 찾아가면서 나이가 몇 살이야? 왜? 우리 아들하고 동갑이네, 이런 일을 해가지고 우리 어머니 나한테 많이 혼났어요. 왜? 난 걔들한테 형이라고 불리고 있는 그런 형제들이 있는데 5 형제들이 있는데 2 명은 장로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크게 했어요. 근데 내가 지금 보니까 그분들은 총신 나와가지고 크게 하는데 내가 볼 때 그래요. 제가 볼 때 내 기준에서 타락한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기존 목사님들인 거예요. 딱 가운 입고, 여러분 11조 안 하면 지옥 가요, 뭐 이런 목사님들 지금 현재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재훈 선교사가 이제 저희 메신저에 딱 보낸 게 뭐냐면, 제가 딱 지금 갖고 있는 한 가려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성민이 아시죠? 정성민이에요. 그 성민이라는 목사님. 나는 그 형제가 목사님 된지 모르. 제가 아는 그 5명의 후배들 중에 가장 착했어요. 가장 똑똑했어요. 그리고 말도 이렇게 해요. 영국이 형 요즘 어떻게 지내요? 굉장히 똑똑하고 겸손하고 얼마나 괜찮은 친구인지 몰라요. 후배지만 형 같은, 정말 괜찮은. 근데 그 정성민 형제가, 저는 이제 일반 대학교 가서 어디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직장 잡고 간 줄 알았더니
침대신학대학교를 갔더라고요. 저는 이제 끊긴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네 5명은 모이는 거예요, 동기들끼리. 그래서 목사님이 됐어요. 인천의 송내역에 온예찬교회라는 교회 목사님이 되셨는데, 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거 보고 울었어요. 울고 여러분에게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30년을 목회하셨어요. 성도 10명이에요. 근데 무슨 일을 하냐? 교회에서 사례비를 120만 원을 주는데 그 120만 원에서 20만 원을 떼가지고 마다카스카르에 있는 이재훈 선교사한테 계속 보낸 거예요. 왜 10년을 100만 원으로 사는.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여쭤 100만 원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럼 못 살 것 같아. 관리비만 50만 원인데 어떻게 살아? 뭐 계산이 나오잖아. 그 100만 원으로. 그런데요, 더 놀라운 거는 11명의 독거노인들 반찬을 해주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언론을 아무리 쳐도 안 나와요. 온예창교회 정성민 목사 아무리 쳐도 안 나와요. 세상에 매스컴에 부각되지도 않지, 빚도 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자녀들까지 순교의 길을 걸어가요. 사모님이 그 전주침례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했던 분이더군요. 제가 울었어요. 근데 정 목사 한번 찾아가야 되겠다. 번호까지 다 얘기했어요. 제가 금요일 날 기도회 때 말씀드렸지만,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제가 다 힘들었거든요. 목사가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올해 영적으로 너무 지쳐 있었고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저한테 큰 평안을 주는지, 여러분을 통해서. 너는 그래도 10명은 넘잖아. 너희 교회는 부자잖아. 너 왜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래?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어떤 목사님들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분이 하나님 앞에 더 잘했다 내 아들아, 내 종아 할까? 저는 적어도 이 사회에서 지금 뭐 매스컴 타고 엄청난 교회를 가지고 엄청난 학교를 짓고 이런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성민 목사님이 정말 잘했다 내 종아 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부르셨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가야 되겠구나. 정말 목숨 걸고 살아야 되겠구나. 나에게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떤 쓰나미가 오고 어떤 파도가 올지 모르는데, 나도 이제 60이 넘어가면 내 건강도 점점 약화될 것이요, 내가 점점점 약해질 것인데,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만은 더 강해져야 되겠구나. 목숨 걸고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생각이 난 게 뭐냐면,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여러분이 생각나는 게 생각이 안 나요. 누가 생각나냐면 우리 강현이, 하은이, 채희, 소은이, 애기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쟤네들이 저에게 힘이 되겠습니까? 쟤들만 나오면 내가 헌금을 할 수 있겠어요? 쟤들이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저를 위해서? 그런데도 쟤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구나. 내가 부르심 받은 곳은 그것이구나. 저 아이들과 같은 사람을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담아오는 것. 저는 지난해 제가 세상에서의 직장을 그만두면서, 말은 희망퇴직이지만 박정훈 집사님 같은 회사 다니다가 강제퇴직이죠. 당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왔다. 우리 교회는 50명, 60명이 여기를 다 채울 것이다.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 8개월 동안 제 개인적인 영적인 힘듦은 말로 할 수 없었어요. 우리 교회를 안 다니지만 주위에서 나를 아는 사람들이 저에게 얘기도 많이 했고, 내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레위기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지난주에 이 레위기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내 후배 목사님을 통해서 나는 행복한 목사다. 난 너무 행복하다. 이걸 찾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레위기를 갈 건데, 제가 감히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100번만 읽읍시다. 지금부터 제가 드립니다. 저는 이미 하고 있어요. 100번 읽었다는 게 아니라 100번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100번만 묵상합시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여기다가 누구 집사, 누구 목사, 누구 남편 두지 마십시오. 나하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 말씀을 읽으셨다 해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이영국을 부르시고 이영국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온전히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만 생각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액세서리 같이 하나님을 여기지 마십시오. 정말 율법보다 더 강한 거룩으로 그 길을 걸어가서 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맞이하실 때에 나를 화락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됩시다. 레위기의 부르심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고자 하심에 있습니다. 여러분을 만나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시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